안녕하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더 미라클 곽금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종종 하는 고백 중에 하나님은 최고의 작가이자 연출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만날 이분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연 많고 스펙타클한 전반전을 지나서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목회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직접 쓰신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 아산 뿌리교회 김진영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 반갑습니다. 김진영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모신 김진영 목사님은 직함을 또 하나 가지고 계세요. 작년에 책을 내신 작가님이시기도 한데요. 책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입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을 보고 나면 일단 여쭙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시죠? 네, 물론 이제 그 질문이 또 그랬던 것 같이 저희 아버지에 관련한 이야기고요. 저희 아버지는 관리 집사님이세요. 아, 네. 사찰 집사님이라고도 하고 관리 집사님이라고도 합니다. 네. 네. 그분에 대한 이야기죠. 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네네. 그런데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네, 관리 집사님이셨군요. 네. 아버지 어떤 분이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집이 어떤 환경인지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관리 집사가 되신 후 시간이 한참 지나서였었으니까 아주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실 때까지 한 42년간 관리 집사를 하셨는데 네. 애초에 뭐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 걸 했다기보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굉장한 시골에서 사시다가 이제 해병대 특수수색대를 나가셨거든요. 네. 들어가셨거든요. 네. 해병대 특수수색대에 월남전까지 참전하셨고 네. 근데 거기서 아주 후에 들은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작전 같은 걸 이제 참여하실 때 뒤에서 소대장님께서 천병으로 맨 앞에 서서 이제 나가셨던 저희 아버지한테 동굴이나 이런 데 수색할 일 있으면 사실 천병 같은 병사들이 먼저 투입이 돼서 확인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한테 김용기 들어가 봐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속으로 이렇게 굉장히 겁이 나잖아요. 언제 또 적군한테 발각이 돼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사시던 뭐 주소를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금정리라고 와. 굉장한 네. 시골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한 곳 있었는데 이 굉장한 산골 시골에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한다는 건 사실 목사님들 예전에 목사님들은 상당히 좀 성실하시고 동네 분들하고도 관계를 좀 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알고 계셨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작전에 참여하실 때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요번만 살려주시면 제대해서 귀국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서 에라이 모르겠다고 수류탄 하나 던지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던 거죠. 아, 이건 하나님께 살려주신 거다. 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가시기를 한 2번 정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교회 나가겠다는 기도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헌금 많이 하겠다. 뭐 그런 기도도 하시고 네. 그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나중에 제대하고 고향 가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던 거죠. 네. 그런 성실함 때문에 옆 동네에 있던 교회를 아주 잘 다니던 처자를 만났는데 저희 어머니인데. 아, 네. 그러셨구나. 저희 네.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네. 이 성실한 두 총각 처녀를 보신 저희 주례해 주신 목사님께서 네. 서울로 청빙을 받아 가시면서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함께 데리고 가셔서 관리 집사가 이제 되신 거죠. 그렇죠.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 성실함 때문에 네. 관리 집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 아, 그러셨군요. 그런 성실과 책임감을 인정받아서 목사님께서 청빙받으러 서울에 가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관리 집사로 아예 데리고 가신 거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말 그대로 이제 교회가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가 집이셨을 것 같은데 이 관리 집사님의 아들로 산다는 거 목사님 어떠셨어요? 네, 뭐 관리 집사 아들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저희가 지금 삼형제인데 뭐 사이좋게 잘 놀고 어렸을 땐 그랬지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학교가 되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청소하러 올라가시는 본당으로 올라가시고 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이제 청소를 하게 됐었어요. 그랬을 것 근데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가 교회 무슨 행사건 예배건 부흥회건 이런 걸 하시면 그게 다 맞춰지면 물론 이제 학생회 문화개방 행사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거 맞춰지면 청소하러 가면 저희가 무조건 삼형제가 달아붙어서 같이 빗자루 들고 네. 청소하러 가는 거죠. 관리집사 아들로 살아간다라는 건 청소하고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거고. 그렇군요. 청소가 네. 되게 싫었었어요. 맨날
뭐 친구들은 다 가도 네. 저는 남아서 청소를 해야 되고 네. 집에 간다고 인사를 하는데 저는 청소하러 올라가면서 잘 가라고 인사하는 네. 지겨울 정도로 청소의 네. 삶이었군요. 네. 그런데 굉장히 착하셨던 것 같아요. 삼형제가 이렇게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한 번도 이렇게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청소하는 삶을 이렇게 따라가셨다는 게 저는 되게 착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냥 그 아버지 성실하게. 어머니가 성실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그냥 그렇게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관리 집사님의 아들로 살면서 이렇게 청소도 도와주시고 정말 이 모든 부분들이 노출돼 있으시잖아요. 네. 교인들에게. 좀 그런 부분에서 오는 상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70년대생이다 보니까 아버지와 또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눈에 익을 정도가 됐을 때는 80년대 중반 그럴 때거든요. 아, 네. 그때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할머니 집사님들이든 그분들이 아직 그 일제시대를 지나오면서 집에 또 종도 두시고 또 종으로 계셨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어떤 장로님 댁에서 종으로 사시다가 그렇게 같은 교회 집사님이셨던 분도 계셨거든요. 야, 그 시대에는 네, 그런 게 네네네. 있었네요. 그래서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대할 때 마치 종부리듯 그렇게 하대하고 네. 개인적인 이런저런 데 시키면서 좀 그런 모습 보면서 상당히 상처받은 적도 많았어요. 이를테면 개인적으로 차를 몰고 와서 교회 근처에서 일을 보실 때도 네네. 좋은 차를 타고 와서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으시고 김집사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네네. 나 어디 일 좀 보고 올 테니까 차 좀 잘 보고 있으라고. 그런 모습 보면서도 상당히 좀 교회나 어르신 장로님 할머니 집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이 좀 있죠. 아, 그렇구나. 자녀들도 분명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수 있는데 그 아버님께서도 참 교회 안에 살면서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입으시면서 이렇게 평생을 사신 거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우리 아버님께서는.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이 해병 특수수색 때 나는 그 특수성도 좀 있고 네네. 월남전 참전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때 잘 참으셨다라고 이제 말씀도 하시지만 사실은 전쟁을 월남전 참전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전쟁 후유증 같은 걸 좀 겪으셨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그때 일을 회상할 때 보면 니네 아버지가 참 잘 참았다 하시긴 하시는데 순간 참지 못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는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화풀이를 했다기보다는 네. 스스로 통제를 못하는 어떤 그런 감정적 변화들이 생기다 보면 네. 눈빛부터 변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전쟁 후유증이었었던 네. 그러다 보면 상당히 폭력적으로 변하셨죠. 그냥 아.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그냥 손이 잡히는 걸로 때리고 날라오고 던져지고 막 이렇게 그랬으니까 네. 잘 참긴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되고 그랬었던 거예요. 목사님 참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께서 왜 그런지도 그 당시에 이해가 되셨을까요? 사실 이해 안 됐죠.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고 저희가 삼형제가 2살씩 터울인데 네. 뭐 4살, 6살, 8살 뭐 나이 때도 기억합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배 위에 올라타 앉으셔가지고 어머니를 그냥 막 주먹으로 누워 계신 어머니 주먹으로 때리고 피가 낭자하면 저 아직 어렸을 때니까 네. 아빠 엄마 왜 그러냐고 울면 네. 조용히 하라고 뭐 옆에 거 집어가지고 저희한테 던지고 저희 네. 벌벌 떨면서 그랬기 때문에 한동안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죠.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시 교회에서는 또 섬기고 네. 또 봉사하고 또 순종하셔야 되는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봐야 되고. 철저히 구분된 그렇죠. 구분된 그런 삶인 삶을 거죠. 그 안에서 우리 삼형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구분된 모습을 보면서 네. 저희 삼형제가 늘 습관적으로 모여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나중에 결혼해서 독립하고 이러면 네. 교회 나가지 말자고 했었어요. 그런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 네. 지금에서야 뭐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죄송스럽긴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때 한참 내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던 분이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자라가면서 함께 신앙이 자라갔던 분이었다는 걸 이제 뒤늦게 깨달아서 그랬지만 그때 당시엔 저희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컷
낮에는 실컷 때리고 밤에 앉혀놓고 기도하고 찬양하자고. 네. 그러면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집사 맞냐고 그렇죠.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교회 다니지 말자 삼형제는 그런 말까지 하고 그랬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사님으로서 이 자리에서 인터뷰하고 네네. 계시다는 게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 더 놀라운 건 네. 그때 삼형제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킨 인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목사가 그랬나? 돼가지고. 네. 와, 삼형제가 다 목사님이 되셨다. 참 이거야말로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스토리를 저희가 들어볼 테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만지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그 변화를 시키셨나 또 네네. 그 스토리가 궁금해집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얼마나 무섭고 힘드셨을지 참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들으셨을 것 같고 그런데 또 교회 생활 또 가정 안에서의 생활은 좀 어려우셨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생활은 어떠셨어요? 네. 학교에서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물론 성실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에도 좀 소질을 보이고 중학교 때도 한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괜찮다가 중학교 3학년 때였을 거예요. 폐품이었었어요. 네. 폐품을 내라고 했는데 폐품을 가져갈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갔더니 돈으로 대신 1,200원 내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폐품을 못 내면 돈을 네네네. 내라. 금액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200원. 1,200원. 그래서 제가 그 친한 친구들 저 포함해서 5명 친구들과 함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저희 집이 교회다 보니까 교회 복사기도 있잖아요. 글 잘 쓰는 친구와 함께 저희 집에 데려가서 글 잘 씁니다. 대자보 같은 걸 작성해가지고 복사를 상당히 좀 많이 해서 교회에 붙여놓고 서명운동을 좀 했습니다. 네. 그때 와. 좀 걷어냈던 불이웃돕기 성금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서 활용되는지 밝혀라. 야, 중학교 3학년인데요. 네네. 그때 그런 일 뭐 있을만도 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뭐 있을만한 상황이 아니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퇴학을 당할 위기에 좀 처했었고 진술서도 쓰고 반성문도 쓰고 그러다가 이렇게 그냥 정학 일주일 정도 정학을 처분을 받고 살아났는데 네. 그 계기 때문에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1년 동안 상당히 좀 괴롭힘을 좀 당했었어요. 선생님들한테는 어떤 네네. 괘씸죄처럼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네. 있을 만한 상황들은 아닌데 그때 분위기상. 네네네. 예.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머지 4명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이전과 같이 학교를 잘 다니는데 저만 너무 좀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에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네. 촌지 같은 게 이제 선생님들한테 들어간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살짝 여쭤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관리 집사를 하시면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어머니 말씀으로는 3만 원짜리 구두 상품권 이렇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년 동안 부더니도 괴롭힘을 좀 당했습니다. 선생님 구두발로 차인다고. 네. 지나가다 볼펜으로 얼굴 이렇게 찍찍 긋는다고 욕도 많이 들어먹고 그랬었어요. 네. 제가 그때 부반장이었었는데 네. 선생님께서 어머님한테 소풍 간다고 말씀드려라. 그게 선생님 도시락이라든지 술 같은 거 사서 이제 드려야 되는 그런 사인이었었는데 네.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사이다 캔 같은 거 이렇게 한 24캔 정도 들어있는 걸 사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걸 또 어렵게 들고 그때 소풍 장소까지 가서 드렸는데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 많은 데서 선생님이 니들이나 처먹어라 그러면서 그냥 사이다 병을 던지시더라고요. 땅에 내팽개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네, 있을까요? 네. 학교에서도 그렇지 또 학교에서 생활이 그렇다 보니까 좀 불편하니까 가정에서도 드러나잖아요. 감정들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한 번씩 그런 저를 보고 마음에 안 드시니까 또 폭력적 어떤 현상들이 드러나면 또 네. 맞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삶 자체에 적응을 좀 하지 못했었어요. 방황을 좀 했었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공부도 손을 좀 놨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좀 경험하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좀 1년 늦게 들어가게 됐죠. 네. 그 중학교 3학년 나이죠.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또 고등학교에 가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참 갈 길 없이 방황했던 그 모습이 선하게 그려지거든요. 목사님 근데 부반장도 하고 공부도 아까 곧잘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등학교는 1년 뒤에 갔는데 그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년 동안 네. 사실 저는 학교를 다니기 싫었고 저는 스스로 좀 인생을 개척을 해서 충분히 그 어린 나이임에도 일찍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확신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집을 좀 나가 있었죠. 가출을 해서 가출하셨어요? 네, 1년 동안 어디에 있었냐면 전라북도 전주에 가 있었습니다. 네. 그 나가는 것도 부모님께 좀 전라북도 전주면 임실이나 남원, 전주 이런 쪽에 저희 외갓집 식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모.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집에 안 있고 좀 나가 있겠다. 네네. 말씀드리고 부모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갔지만
잠깐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을 생각으로 나가서 점점 가족들하고 좀 연락도 끊고 멀어지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택해서 간 거죠. 그랬던 기간이 1년 정도가 된 거였었어요. 네. 그래서 학교도 다 포기하고. 네. 1년 정도 살면서 어른들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제 외모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으로 나가면 목사님 범상치 않습니다. 네. 이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굴입니다. 이 얼굴. 네. 그런 얼굴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네. 그 1년 동안 너무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어른 대접 받는 것도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니까 나름대로 어른 대접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당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살 수 없는 방법으로 그냥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학교 다니지 않는 친구들 만나서 네. 자취하고 자취방 요금 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나쁜 짓들을 해서 지나가는 학생들 돈을 뺏는다거나 네. 고속버스 세워져 있으면 고속버스 안에 들어가서 그때 아저씨들 하이패스 이런 거 없으니까 동전 같은 거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 훔쳐서 그때 당시에 그 고속버스 안에 동전 잃어버리신 고속버스 기사님들 이거 듣고 계시면 지금 좀 너무 죄송합니다. 사과를. 그런 돈으로 생활하고 그런 네. 돈으로 지방비 내고 이랬었거든요. 네네네. 아, 그런 세월을 1년을 부모의 통제 없이 학교도 안 다니면 그런 나쁜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네.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셨는데 그때 좀 어떠셨어요? 아니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울타리 없는 속에서 더 외롭고 힘들고 더 갈 길 없이 방황하는 더 힘든 마음 아니었을까요?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의 삶이 상당히 자유롭고 아무런 관여나 개입, 어른들의 관여나 개입 같은 것도 없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었다는 그런 자유라고 느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계속 들여다보고 계셨다라는 그 은혜 였다라는 걸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됐죠. 왜 그러냐면 제가 평생을 관리집사 아들로 살았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 이런 부분은 그냥 몸에 습득이 돼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네네. 이를테면 마음대로 살지만 어느 날 그냥 새벽까지 잠이 들지 않아서 그냥 밤을 새워서 있다가 갑자기 그냥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냥 새벽 예배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지 않는 사춘기 청소년 하나가 새벽 예배 들어오는 거 보시면 이제 목사님 놀라시기도 하셨었는데 아, 전주에 그 방황 생활을 네네네. 하시면서도 네네. 한 번씩 늘 간 건 찾아갔군요. 아니지만 그렇게 갔다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도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살다가 한 번은 제가 다시 한번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네. 어떻게 된 거냐면 그날도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제 자취방에서 막 그냥 마음대로 놀다가 술 같은 거 먹고 잔뜩 취해가지고 저도 이제 교회 다녔으니까 길에서 주운 기타가 하나 있었어요. 기타 조율도 할 줄 아니까 조율해서 술 취한 채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외우고 있던 찬양 이 A 코드로 시작되는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근데 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거 잔잔하게 나가시면 되는데 네네. 그거 부르면 또 후렴 부분이 굉장히 또 부르기가 좋습니다. 네. 당신께 드릴 것은 맞아요. 그거 하면 제 친구들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인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한 번 더 그러면 제가 그거 막 불러요. 그러면 밤새도록 부르다 보니까 친구들이 교회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친구들이 그 노래를 따라서 부르는 거죠. 네. 부르다가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친구가 한 명 없어요. 그 친구가 이제 어디 갔나 해서 친구 집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날 일찍 집에 간다고 술 취한 채로 새벽에 나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잠깐 넘어졌는데 친구 머리 위로 이제 포크레인이 이제 지나가서 정말 죽은 거죠. 네. 그 친구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달려갔는데 그 어린 마음에 뭐 영안실 가서 친구 시신 보여달라고 막 난리치고 소리치고 그때도 술이 취해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랬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세상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자유롭고 누가 봐도 등치나 키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른 대접해주고 그렇지만 친구 하나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세상이 무서워지고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남은 제 친구 그때 3명이었었는데 저까지 남은 제 친구랑 이야기하기를 우리 고등학교 다시 가자. 너무 무서워서 네. 고등학교 가자. 뭐 이게 첫째 목표라기보다는 집에 들어가고 싶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오고 그 친구랑 저랑 같이 고등학교 다시 입학하게 된 거예요. 입학하게 되고. 그런 거 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네요. 이 같이 밤새 놀던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죽음이라는 그거를 옆에서 보게 되시고 또 그거를 어린 나이에 경험하시면서 정말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두려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다시 교회로,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학교를 진학하게 되신 거네요. 네. 아,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또 다시 제자리로 원위치를 시키시고 또 그 길을 보게 하셨는지 또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1년 만에 다시 학생이 되셨는데 적응은 잘 하셨어요? 적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살이 많아졌잖아요. 네. 동기들보다 한 살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목표가 있어서 1년 늦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차분하거나 내성적이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들어가서 한 살 어린 친구들한테 반말 소리를 듣고 이러는 게 불편해서 네. 첫날부터 반말하는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한테 티를 막 엄청 내면서 반말하지 말라고 저한테 또 등치도 큰데 너무 그러고 다니니까 기분 나쁜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시비를 걸면 또 싸우고 네. 그렇게 한참을 보냈었어요. 늘 싸우고 저랑 동갑내기 2학년 선배들이랑 또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또 학교 그만두겠다 싶은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또 그 기간에는 또 유해지신다거나 전쟁 후유증이 완전히 끝났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학교도 적응이 안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나름대로 또 성장 중이셨고 회복 아, 중이셨고 네. 여전히 이제 폭력적이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불편하고 학교도 불편하니까 또 가출을 하는 거죠. 아, 그냥 집에 들어오지 않을 생각으로 나갔는데 제 경기도 한 이제 광릉 수목원이라고 그 수목원 가는 길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제 친구가 전주에서 만났던 친구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길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주유를 한참 하고 숙소도 거기에 있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새벽에 자꾸 숙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네. 이 산골인데 사람이 찾아왔다는 건 분명히 좀 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쫓아낼 요량으로 제 속옷 그냥 팬티 차림으로 덩치도 크니까 네. 담배 한 가치를 물고 담배 연기를 내밀면서 문을 따고 욕을 하면서 누구냐고 소리 지르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저희 아버지가 서 계시더라고요. 아, 우시면서 네. 우시면서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 저희 아버지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거길 지나가시다가 주유를 하셨는데 제가 그 차를 기름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걸 들으시고. 네, 그 권사님께서 교회 예배를 나오셔서 진혁이랑 똑같이 생긴 놈이 거기 모르시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시는 거였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할 때도 절대 안 들어간다고 고집을 피웠는데 저희 어머니가 뒤에서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할 때 들어가자. 또 아버지가 밤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아냐. 저희 아버지는 그럴 분 아닌데 네. 괜히 안 들어가겠다고 고집 피우면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또 어머니가 당하실까 싶어서 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였었어요. 그렇게 적응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1년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죠. 그래도 그걸 다 지켜보시고 기도하신 아버지의 눈물이 있으셨네요. 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러셨던 아버지였던 거죠. 그때는 그렇죠. 믿지는 않았었는데. 네. 그렇죠. 그때는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듣기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 또 계속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시기를 보내셨는데 갑자기 신학생이 되겠다고 고백을 네네. 하셨대요. 이건 또 네네. 어떤 일입니까?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싸움도 여러 번 하고 굉장히 거칠게 시간을 좀 보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좀 이런저런 요청이 좀 있었어요. 그 졸업할 때쯤에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고등학교 때 만난 이 선배님이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같이 일하자. 어떤 나이트클럽에서 일하신 네. 나는 형이랑 같이 일하자. 그리고 찾아오셨었거든요. 그때 호프집이었는지 단란주점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까지 저를 데려가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같이 일하자. 유혹이 너무 많았네요, 네네. 목사님. 워낙 이제 등치도 크고 싸움도 네. 좀 했었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저 신학교 간다고 얘기를 아, 그 무슨 마음이셨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게 놀랬어요. 네. 공부는 좀 하냐? 그거 하면 목사 되는 건데 목사 원래 되고 싶었냐고. 근데 그거 말고도 동네 조폭 아저씨들도 있었고 그런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전부 다 신학교 간다고 물리쳤는데 그 이유가 좀 재밌습니다. 네.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저를 이제 변화시킨 계기가 됐는데 제 전주에서 죽은 친구가 있었고 네. 그날 밤에 술을 먹고 함께 취했던 친구가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친구도 여전히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랑 경험들 하고 네, 있었고 네. 중간에 저랑 다시 한번 가출했었던 적도 있었던 친구였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한 번 전화 오기를 고등학교 2학년 초반이었는데 음악 시간에 실기시험에 노래를 부르다가 목소리를 듣고 선생님께서 너 목소리 좋다 그러면서 레슨을 붙여주셨대요. 아, 그 친구요. 예, 성악을 해보라고. 네.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자기는 꿈이 생겼다고. 나 이제 성악할 거야. 이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 받으셨어요? 네네. 네. 저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 친구보다 나을 줄 알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적응도 못하고 이러지만 네. 늘 저보다 적응 더 못하고 아. 늘 저보다 싸움도 더 많이 하고
그 친구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마음을 잡고 꿈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에 충격에 난 뭘 할까 고민을 했던 거예요. 오히려 박수 쳐주고 이렇게 격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격을 받으셨네요. 네,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그제서야 내가 뭘 해야 되나를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 계기가 생기셨네요. 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저희 같이 불량한 청소년들 그런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교화하고 교제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고민을 하다가 그때까지 제가 봤던 어른들 중에 그 청소년들을 가장 잘 다루는 분이 누구였냐면 교회 전도사님. 아, 그렇죠. 그럼 전도사가 돼야 되겠구나. 아, 뭐 소명을 받아서 뭐 네. 목사가 되고 이런 생각보다는 네네. 청소년들을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네. 전도사가 돼야 되겠다. 야. 그래서 신학교를 꿈꿨던 거예요. 와, 그렇게 꿈의 동기가 있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뭐 불신자한테 도전을 받아서 신학교를 간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네. 새롭게 동기부여도 되고 새롭게 소명을 받아서 지금 목사가 되어 있지만 처음에 목표는 그거였었어요. 전도사가 돼서 청소년들을 다루죠.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 신학생의 꿈을 가지게 되셨는데 그때 정말 많은 유혹이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분들에게도 저는 신학생 될 겁니다. 신학생 될 겁니다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신 거네요. 네. 이렇게 갑자기 신학생이 되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또 삼형제가 목사님이 다 되셨다고 했는데 네네. 형제들은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에 대해서는 저희 아버지가 뭘 하든 꿈이 생겨서 목표가 생겨서 뭘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좋아하셨어요. 근데 어딜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전도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사실 태권도 체육 특기생으로 체육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때 당시에 할렐루야 선교단이라고 그래서 태권도를 통해서 선교를 하러 다니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네네. 그게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도 태권도 특기생 선수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다가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이 실기인데 오늘 맹장이 터지려고 막 그래가지고 실기도 못 보고 후기로 신학교를 들어가서 네. 신학을 먼저 하면서 어차피 뭐 운동은 계속 할 거니까 그렇게 선교단 쪽으로 가려고 먼저 신학생이 돼 있었던 상태였었고요. 네. 저까지 꿈이 생겼는데 보니까 신학생이 된다고 그러고 저희 아버지가 기뻐하셨어요. 제 동생은 그런 형님들 나중에 목회하는 거 뒷바라지 한다고 네. 배를 타서 돈 많이 벌어서 뒷바라지 한다고 했던 녀석이었는데 그래서 목포 해양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3학년 때 실습선을 탔는데 네. 실습선에 탄 외국인 노동자들과 1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네.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겨가지고 네.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이 친구도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삼형제가 다 목사가 된 거죠. 삼형제 모두 목사님이 되셨다니 너무 놀라운 반전인데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이 되시고 나서 만난 청소년들에게도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꿈을 안고 청소년 사역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런 반전이 있으셨어요? 사실 그런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일이긴 한데 실제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표가 생겼었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한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이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지금도 청소년 사역자들 계십니다. 그분들은 눈물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 친구들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제가 생각했던 청소년 사역은 그때 당시에 잘못 생각했던 거였죠.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 친구들하고 친해지기만 하면 변화시킬 수 있고 선도할 수 있다. 그게 좀 잘못된 생각이었었고 군대를 다녀와서 저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네. 저 친구들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교제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결국 말씀밖에 네네. 없구나. 그거를 크게 또 깨닫게 되셨네요. 네.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몰아가셔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저절로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목회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거나 상처가 있으셔서 힘들진 않으셨어요? 예, 상처도 상당히 많았죠.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인들한테 받았던 상처도 그렇죠. 네.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관리 집사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하셨던 그 목사님들이 주셨던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서 그게 과연 치유가 될까 싶은 생각도 좀 있었는데 네. 목회를 하시는 중에 저희 어머니가 큰일을 좀 당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제가 어렸을 때도 큰 수술을 한번 받으신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2009년 추석 때입니다. 그때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TV를 같이 웃으면서 막 보고 있는 중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방에서 쓰러지듯 이렇게 누우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무시려나
보다 싶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침대 가서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세상 처음 보는 얼굴로 저를 보시면서 응시하시면서 아저씨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전혀 처음 들어보는 음성이고 전혀 처음 보는 눈빛이었기 때문에 네네. 놀라서 다시 한번 제가 왜 그래? 그랬더니 아저씨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건 큰일 났다 싶어서 어머니 맥박을 네. 재보니까 맥박이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응급실에 얼른 모시고 늘 다니시던 병원에 여의도 성모병원인데 네. 거기 가서 응급실에 얼른 이제 모셔다 드리고 저희 아버지 저희 형님 동생 이렇게 병원에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간호사인지 의사 선생님이신지 기억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나오셔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때 간이식 수술 받으셔야 살아난다고 했는데 네. 그냥 가셨냐 말씀하시고 간이식을 하셨어야 네, 간이식을 되군요. 하셨어요. 저희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때 저희를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에게 이식을 받아야 살아나는데 이식 대기자로 이름을 올리면 언제 이식 받을지도 모르고 방법은 자녀들한테 이식 받는 건데 네. 우리가 우리 살자고 니들한테 어떻게 간을 달라고 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말씀에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버지도 울고 저희도 울고 그 응급실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저희 형님과 제가 어머니와 혈액형이 같아요. 그래서 네. 조직을 이렇게 검사를 하고 좀 더 괜찮은 조직이 좀 더 잘 맞으면 형이 주든 내가 주든 하자. 그래서 형이 먼저 검사를 받고 제가 검사를 받기로 했는데 아무리 해도 병원에서 연락이 없길래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형이 그냥 혈액형이 같으니까 우리 동생 검사하지 말고 제 걸로 주시죠. 결정하고 그러셨군요. 저를 또 밀어낸 거예요. 네. 형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너무 면목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그렇게 되기까지도 제가 크게 도움된 것도 없는데 너무 죄송하죠. 그러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교회에 대한 원망이 컸어요. 저희 어머니 평생을 새벽에 아버지랑 똑같이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교회 불 켜고 아버지 새벽 운행 나가면 교회 지키고 있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끝나면 저희 아버지가 새벽 운행으로 가서 다 모시다 드리고 집에 와서 피곤하니까 주무시고 그때 교회 다니셨던 의사 선생님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활 패턴을 상담하시더니 새벽에 깼다가 재침하는 거 그거 간 억지로 죽이는 거라고 제일 위험하다고 네. 평생을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렇죠. 너무 힘드시니까 피곤하시니까. 그렇죠. 거기에 또 저희 아버지 전쟁 후유증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원망, 관리 집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갔던 저희 아버지에 대한 원망, 교회와 연관지어서 상처가 너무 큰데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되면 그때 당시 돈으로 저희 가족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소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렇죠. 수술비에 저희 어머니 저희 형 네. 그리고 이 수술 후 관리까지 네. 저희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돈이었는데 저희 어머니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사역했었던 관리집사로 사역했던 교회 그때 당시까지 관리집사로 있었던 교회가 4군데였었거든요. 네. 그 모든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오시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병원비 보태라고 돈 쥐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 저희 형 수술비 수천만 원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니 관리해야 되는 수천만 원 그렇게 관리를 다 했거든요.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돈이었는데 네. 상처받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그런 마음을 교회를 통해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네.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상처는 많지만 네. 상처가 또 치유되는 것들도 교회를 통해서도 경험되는 거예요. 네. 그 상처보다 더 큰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제 상처가 이제 아물어가면서 좀 옅어지는 네. 흔적은 남았지만 그렇게 되셨네요. 정말 감동이네요. 또 그 교회들에서 또 어머님의 수술 비용을 위해서 참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아버님이 지나온 시간들 또 가족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네. 상처를 덮어 주셨네요. 이 늦게나마 또 이렇게 상처가 회복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데 그럼 우리 목사님께서 아버님에 대한 마음도 조금 달라지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목사님께는 너무 무서운 아버지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또 사그러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네네.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딱 그 나이 정도까지 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내 나이 정도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 나이였을 때 내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계산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는 건데 결정적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랬던 계기가 또 있습니다. 2달 전. 2014년 2월 16일에 네. 이집트에서 한국인 성지 순례객들을 상대로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 반도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인 4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차량 폭탄 테러로 인해서 지금 사고가 났는데
이 버스에 한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마크디스라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그 전부터 자살폭탄 테러를 수도 없이 연습을 하다가 그날 그 시간에 지나가는 관광버스에 뛰어 올라서 자살폭탄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가 하필 그때 지나갔던 버스가 한국인 성지순례 객이었었어요. 네네. 그때 자살폭탄 테러범이 뛰어 올라서 폭탄이 터지고 그때 죽었던 운명을 달리했던 3명의 한국인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제 동생 김진규 목사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 2014년 2월 16일입니다. 제가 사역을 끝내고 주일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한 1년 정도 저희 집에 사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왔더니 그 밑에서 자려고 이제 누우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얼른 뛰어 내려가 봤죠.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뉴스에서 이집트 성지순례 폭탄 테러로 한국인이 사망했다라는 그 뉴스를 보시고 나서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우리 막둥이 죽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그때 네네. 10시 정도 됐었는데 네. 그때 한국인들이 사망했다는 건 아는데 그들이 누군지 신상 파악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현지에서도요. 네. 그래서 아직 명단은 뜨지 않았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막둥이 아들이 죽었다 징주가 죽었다는 대성통곡을 하시길래 제가 아니, 징주가 거기 가서 왜 죽냐고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엄청 말리는데도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고 징주 죽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여진이 어떡하냐 우리 재수 씨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밤에 차를 몰고 서울로 가셨어요. 재수 씨한테. 달려가셨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뉴스를 응시하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지났나? 새벽 1시가 지나서 모 뉴스를 통해서 최초로 신상 파악이 된 명단이 기사로 떴어요. 자막으로 네. 떴는데 김진규라는 이름이 그제서 이름이 뜬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가 뉴스를 처음 보시고 3시간 정도 지나서 그제서야 명단이 뜬 건데 저희 아버지는 뉴스를 보시자마자 직감을 하신 네. 거네요. 막둥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 대성통곡을. 네. 근데 그 눈물을 제가 봤는데 그 눈물 어디서 많이 봤어요. 제가 집 나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찾아왔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숙소로. 주유소에. 네, 주유소에 네. 나가가지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 울고 계셨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너 밤마다 네 아빠 너 때문에 울었다고 그랬을 때 믿지 않았었는데 그 TV 앞에서 동생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믿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충분히 그려지더라고요. 네. 나 때문에 우셨던 거 맞구나. 그게 진짜 네네. 아버지의 진심이었구나. 네. 아,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큰 아픔과 참 어떻게 말로 이게 헤아려지고 위로가 될 수 없는 막둥이 아들, 셋째 동생분께서 이제 이런 폭탄 테러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셨는데요. 참 이 아버지께서 얼마나 슬프셨을까. 마지막 인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동생을 보내시는데 이미 다 울 거 다 울고 그렇게 맞이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번 크게 울고 그냥 끝내버릴 장례식일 줄 알았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근데 네. 저희 아버지가 수목장을 했는데 그 분고를 땅에 이렇게 묻으면서 저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형제들도 그렇고 친지들도 그렇게 다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저희 아버지가 아들 분고를 땅에 제일 마지막에 묻으시면서 저희 아버지 관리집사니까 평생 우리 목사님 입에 익은 목사는 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네네네. 저희 아버지가 저희 동생 분고를 묻으면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목사님 잘 가십시오. 라고 무릎 꿇고 인사를 하시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평생 모셨던 그 목사님이라고 막내 아들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아버지가 사실은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신앙을 버릴 줄 알았습니다. 네. 관리집사 그만두시고.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간이식 수술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마음들도 나름대로 누그러진 상태에서 평생을 관리집사로 고생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보내셨던 세월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네. 확신이 좀 있었어요. 네네. 자녀를 통하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삶의 내용을 통하든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동생이 죽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습관적으로 내가 너무 자식들 목사로 3명 다 키워냈다고 자랑해서 데려가셨나 이런 말씀까지만 하시면서 우시니까 네. 저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관리집사고 뭐고 신앙 버릴 줄 알았습니다. 네. 목사인 제가 원망할 정도였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저희 형님과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관리집사 다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님께서요? 네네네. 네. 사실 그때까지 저는 저도 하나님 원망스럽고 저희 아버지가 신앙을 버릴까 두려웠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다시 어머니도 회복하셨고 그러니까 관리집사 다시 들어가신대요.
근데 아버지 그 모습 보면서 야 오히려 목사가 된 사람이 아버지를 보면서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아, 그런 어려운 중에도 자신이 가야 하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가시는 거 보면서 그 소명을 지키는 사명하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네. 예, 아버지가 동생의 일을 겪으면서 그 삶의 내용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또 주신 거죠. 참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서는 그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 목사님께서 다시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었는데 이런 아픈 시간이 이제 자양분이 돼서 뿌리교회 지금 네. 아산의 뿌리교회가 시작이 되신 거군요.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으세요? 예, 말씀을 보다가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이름 짓고 싶다. 그래서 읽다가 이사야 말씀 27장 6절에 야곱의 뿌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뿌리 교회라고 이름을 뿌리 지었습니다. 교회. 그렇게 개척하게 된 거죠. 네,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청소년들의 마음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결심을 하셨는데, 이 청소년 전문 사역을 하고 싶진 않으셨어요? 네, 청소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잖아요. 자녀들이 교회 가서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거든요. 그렇죠. 네, 김대진 목사님의 교회가 그립습니다라는 책을 보면 부모가 자녀들 교회 맡겨놓고 신앙 잘하길 원하는 건 미신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목사님이나 전사님한테 맡겨놓고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성장하길 바라고 네. 그거 말고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어른들을 말씀으로 예배로 회복을 시키면 그래서 그분들이 은혜를 경험하면 집에 가서 그 은혜를 자녀들한테 보여줄 수 있겠구나. 자신들이 경험한 은혜를 자녀들한테 나누고 그렇죠. 네, 그렇게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청소년 전문 사역이라기보다 제가 개척해서 만나는 어른들과 함께 지금도 성경 공부에 매진하고 있고 네.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두고 네네, 또 맞습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정말 그 뿌리 내려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쓰고 계시군요. 네네. 가정 안에서 네. 부모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아이들 그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죠.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의 성품을 봐도 우리 학생들이 정말 편안하게 너무 친근하게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목사님이시라는 걸 또 그 친구들을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목사님이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 같은 목사님이 되어주시는 게 사실 가장 멋진 청소년 사역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뿌리 교회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잘 다가가는 친구처럼 다가가는 네. 교회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사역들 하셨어요? 저희가 개척을 할 때 충남 아산의 배방에 개척을 하는데 사실은 요즘에 그냥 말 그대로 말 맞다나 생개척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부흥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게 맞고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방회나 노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하나씩 늘려가는 방법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말 맞다나 정말 생개척을 했었어요. 네. 그 논밭 위에 창고 건물을 하나 임대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네. 성도님들 4분이랑 같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개척을 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동네가 아니라 연고가 아무도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동네 분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붕어빵 전도를 했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예, 붕어빵 네. 전도를 했는데 붕어빵 재료비가 한 3주에 15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때 저희 교회 헌금이 한 달에 7만 원이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 7만 원 헌금이 들어오면 해외 선교사님들 2분을 7만 원씩 후원을 했고 붕어빵 15만 원 재료비 들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붕어빵을 들고 네. 사람들한테 개척한 다음에 동네에 상가로 붕어빵을 네. 들고 전도로 나가는 거죠. 네. 이 개척교회의 어려움도 느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정말 또 헌신하면서 하셨던 그 열정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붕어빵 전도를 네네. 하면서 상가를 직접 방문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다가 진짜 동네 형님 동생처럼 친해져 가지고 그분들하고 관계를 맺고 어떤 분은 그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헌금도 해주시고 네. 여기 와서 식사하시라고 전도단 전부 다 데려다가 중국집 사장님이 밥도 그냥 탕수육에 짜장면 짬뽕도 주시고 네. 그렇게까지 친해졌었거든요. 네. 그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그분들 전도하다가 이야기 나누다 보면 자기 어려운 거 아픈 거 저한테 말씀하세요.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그런 거 말씀하시면 그 카운터 앞에서 어깨에 손 얹고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해드리고 네. 그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도 그냥 이렇게 말끔한 차림이 아니라 대충 편한 차림에 앞치마를 했는데 앞치마에다가 이 동네 목사라고 네. 오바로크를 쳐서 그렇게 전도를 나가서 그분들 전도를 네.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 고백하는 분들은 울타리 안 교인
네. 그렇게 만나는 분들은 울타리 박교인, 박교인. 우리 교회는 동네 교회 그렇게 부르게 된 거죠. 아, 네. 네. 참 은혜가 됩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또 가족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또 지금의 이 목회자의 길까지 목회자의 가정으로 이렇게 만드신 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만지지 않으시면 지금 다른 길로 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고비고비 유혹에 정말 삶의 많은 상처들로 참 아픔 가운데 계셨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열정을 던지시는 이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오늘 간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뿌리교회가 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그런 비전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개척교회로서의 어려움도 지금도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기도 제목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 교회가 좀 교회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저희 교회 안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어요. 저랑 같은 시기에 개척을 했었던 다른 교단 목사님들도 한 3개 교회 정도 목사님 알았거든요. 네. 그분들이 다 교회가 문을 닫고 전부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농담 삼아 반 진담 반 농담으로 교인들하고 우리 교회는 중산층 교회가 되는 게 비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좀 큰 교회가 되고 넉넉한 교회가 되자라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그렇게 어려운 교회 있으면 월세가 없어서 문 닫는 교회 없도록 우리가 네. 충분히 그 교회들 돕고 네. 그 코로나 지나면서 저희가 그렇게 붕어빵 전도하면서 친해지고 이 동네 교회는 뿌리 교회밖에 없다라고 인식하셨던 상가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네. 교회 간다 그러면 저희 교회 소개시켰던 분들. 근데 그분들이 90% 이상 다 바뀌었거든요. 저는 빨리 중산층 교회가 돼서 중산층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인들도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네. 한 달에 한 번 저희는 세대통합 예배라고 깍두기 예배라고 드려요. 나를 네. 깎고 다른 이들을 마음에 두고 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예배. 야. 그래서 깍두기 세대통합 예배인데 네. 그땐 교회 점심 없습니다. 그럴 때 전교인이 만약에 200명 300명 된다 그러면 그달 깍두기 예배 드릴 때는 그 인원이 전부 다 그 식당 가서 밥 사 먹고 그렇게 상가 살려주는 거. 네.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산층 교회가 되자. 이게 나름대로 농담 반 진담 반 이 비전인데 네. 아직까지는 그럴 만한 교회가 되지 않고 사역자 사례비도 넉넉하지 않고 월세 내기도 빡빡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들 네네. 이런 아이들이라든지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네. 내년에는 또 아우터 교회 또 우리 교회보다도 밖에 울타리 밖 교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또 일들을 기획하고 있고 앞으로 10년치가 기획되어져 있는데 네, 참 이런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저희도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고 저희가 아버님 얘기 참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또 이 책을 내시고 또 많은 또 신앙의 간증들 또 지금까지 목회자가 되신 이 일들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아버님과 어머님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참 궁금해요.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참 또 이후로도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2016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네. 2016년 첫 성탄절 그 모임이 딱 끝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가 관리집사로 계시던 양평의 모 수양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저희 아버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고. 아, 근데 그 이후로 초동 대처가 너무 잘 돼가지고 건강하시거든요. 물론 관리는 잘 받고 계시고 네. 저희 어머니도 그 이후에 동생이 그렇게 된 다음에 정확히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다음에 저희 아버지 뭐 이렇게 잘 치료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불안하시니까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아.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이제 관리집사 완전히 은퇴하시고 은퇴하시고요. 다시 제가 있는 아산 옆에 천안에 내려와 계세요. 같이. 네. 그래서 거기서 저희 아버지 또 해병대 특수색 때 월남전 참전 용사이신 그 기질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하고 뭐 티격태격하면서 잘 삽니다. 아, 저 그러세요? 농담 삼아서 아버지한테 그 성격 절대 버리지 마시라고 그래요. 성격 버리시는 순간 돌아가시니까 아. 다 받아줄 테니까 성격 마음대로 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저희 네. 어머니도 이제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원래 2009년에 간이 시술 받으셔서 네. 5년 이내 10년 이내 돌아가신 분 많으세요. 그때 당시에. 네. 근데 저희 어머니는 15년째 건강하게 잘 아. 관리 잘해서 네. 살고 계시고요. 네, 네. 예, 제 근처에서 저희 지방에 소속 한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네.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아, 네.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아버님으로
부터 어떤 상처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지만 애정으로 네.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이 온 가족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만지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만지지 못하실 영혼은 없고 네, 만지지 맞습니다. 못하실 가정은 없고 정말 변화시키고 치유시키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완전히 가능하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정말 온전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산 뿌리교회 김진영 목사님과 함께 긴 시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더 미라클 함께 했는데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예, 그렇게 구태의연한 표현이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 제가 마음대로 살고 완전히 놓여진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완전히 놓여진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저에게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제자리 돌아오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걸음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저를 한 번도 놓지 않으시는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고충이 좀 있고 고통스러운 맞아요. 가운데 있어도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더 미라클 두 번째 시간 아산 뿌리교회 김진현 목사님의 생생한 삶의 간증 이야기 함께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나눠주신 또 기도 제목 저희가 또 뿌리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목사님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